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새 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전 세상을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잠시 일어나서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에게 또 충만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사순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기리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08장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께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긴데 화목케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복음의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똑한 자나 연약한 자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두고 단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오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열린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고 다민족 렘넌트 237을 위하여서 가는 언약의 의정 속에 이번 한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꼭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로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전도자의 삶 속에서 말씀 다락방, 기도 다락방, 전도 다락방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하고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문제 속에서 복음 가진 자의 전도자의 하나님 평안함과 담대한 모습을 전달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거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은 기쁘게 달려야 할 언약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쁘게 달려가야 할 언약의 여정.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뭐고 우리는 뭔가? 짐승은 먹을 것과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인을 잘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것과 건강한 것과 환경만 좋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갖춰졌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은 잡혀 먹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람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미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태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조차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거든요. 예. 안 쓰려고 했는데 써야 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이런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인데 우리 인간을 가장 중심에 뒀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운영하시지만 정작 그 주인공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모든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연출자는 눈에 안 보입니다. 모든 투자자도 안 보입니다. 모든 조명 이런 사람들 하나도 안 보여요. 딱 보이는 사람은 주연밖에 없어요. 바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사역 속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짐승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80년, 100년 사는 게 오래 사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갖고 왔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이유 있는 인생이에요. 돈 벌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럼 건강해야 되고 말고요. 그러나 돈이나 건강이나 누가 사랑 가운데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준 언약, 이 충만한 것이요. 이 영생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자녀가 받을 하나님의 풍성한 거예요. 언약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나만 풍성케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27절도 잊어버리고 28절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게 미션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주라.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에게는 상급을 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잊으면 큰일 나요.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냐? 바울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든 내가 아니고, 내가 힘써서 갖고 온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나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현장은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과 만남 속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 이게 138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내갖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라고 설명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다른 데에 빠지는 건 아닌가? 다른 걸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른 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요? 집중이에요, 집중. 단어가. 어제 핵심 메시지 얘기도만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바울의 언약의 여정은 뭐냐? 저것도 위에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올림픽 때도 성화를 봉송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올림픽이 들고 가는 성화를 봉송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위대한 사람이요. 이걸 아무나 들고 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화를 아무나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된 사람이요. 그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요. 이 생명과 이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 위해서 달려가는 선택받은 사람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말이 써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사람의 앞에 이미 달렸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횃불을 들고 가고, 그리고 내 이후에 누군가에 전달해 줄 내 자녀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마라. 생명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세상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언약의 여정,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후에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뭐 하다 왔냐? 틀림없이 물어봐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 안 들으셨습니까? 수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어요. 많이 가졌냐? 많이 일을 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 생명과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 속에 너희가 삶이 있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이 성화를 들고 나왔고, 지금 우리의 손에 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성화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생명과 저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깃발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이 깃발을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달려가야 돼요. 온 세상이 보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 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겠냐?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니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감사하죠. 이왕이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이왕이면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이유가 뭐 있죠? 언약 전달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 것보다 총리가 돼야 언약 전달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 가난해가 남한 걸 빌려 먹어가지고서는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삶 주면서 언약 전달해라. 아멘. 예.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여정이 있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럼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의 여정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시 말하고 이 1번입니다. 1번 바로 위에 1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내가 예수께 잡히려고 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땅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봅니까? 혹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했던 하박국은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게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럼 첫 번째 시간표 속의 여정입니다. 시간표 속의 여정.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나의 삶은 어땠냐?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틀림없죠. 뭐. 저도 늦게 예수 믿었는데요. 이게 적어도 40년, 30년, 40년 동안에 나는요, 좌절과 절망과 무능과 막 비참함을 깨달은 거예요.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내 인생 중반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된 거예요. 우리 가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다 발판이 된 거예요. 내가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것이 이것이 발판이 되고요. 옛날에는 부끄러웠던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내게 증거가 되고요. 내게 발판이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기회를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포기하는 인생입니까? 도전하는 인생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80의 나이가 돼도요 하나 이룬 게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가슴속에 준 그 비전이 있었어요. 목동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80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근데 그게 80이 이루어졌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포기한 사람이냐 아직도 기회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냐. 나의 미래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확신입니까? 바울은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달리는 자 없기를 바라고요. 가다가 포기하는 분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야 돼. 표대를 향해 분명히 보여야 돼요. 천국문이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상급이 보여야 되고요. 지금 현재 생명이 사는 역사를 해요. 이거 응답과 부유함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야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하시구나. 여러분 증거 있는 그래서 확신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의 여정이에요. 인간관계는 위, 옆, 아래예요. 항상 위가 있고 항상 옆이 있고 항상 아래가 있어요. 그러면 위의 사람에 존경하고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겠냐?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실력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주면 부모가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지라도요.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살 수가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을 존경해야 돼요. 정치권에도요. 이상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고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꼭 좋은 부모를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애들이 선생님을 나 선생님하니까 그런데 학교에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꼬리가 머리를 흔들려고 하지 마라. 그게 큰 오류예요.
그게 오늘날의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존경을 배우고 인정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말고 네 자신을 바꿔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대통령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장 상관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누가 선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팔려간 이유 생각해 보세요. 데모하라고 보냈습니까? 형 불평하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그 존경하고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옆에 사람을 볼 때 나보다 낫게 여기라. 항상 나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수를 해도요,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은 나쁜 걸 보질 않아요. 좋은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좋은 게 뭐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쓸데없는 거 나쁜 걸 봐. 그걸 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낫게 여기고 혹시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위해서 생명과 언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명과 언약이 없다. 그 인생은요, 완전히 베린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언약적 축복이 없다면, 근원적 축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부자가 됐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하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 나사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삶이요. 그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게 능력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요. 막 멸시하고, 그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생존 경제에 무한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사람을 바라보고 돌보아주고 기다려줄 줄 알고 힘을 주고 그에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 모델이 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 앞에 모델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우리 부모가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거든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적어도 자식과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 그릇의 여정. 너비, 오늘 아까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넓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라 그랬거든요. 그게 넓이라는 것이요. 여기 전도자한테 들은 얘기예요. 백천수납. 큰 호수는요, 100개요. 이 개시냇물이 와도요, 구정물이 와고 탕물이 와도요, 말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부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걸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그냥 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니라 쓰레기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다음에 길이요. 내 인생의 오래 경륜이 경륜. 이게 그게 바로 노련한 거예요. 아, 다 지나가는 거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뭡니까? 성장하는 거예요. 기능이나 예능이나 지식이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아닙니까? 그리고 깊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해주고 힘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리더예요. 이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야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 13절 바로 예저시. 위에 보면 두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내면이 준비됐다면 이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표대가 어딥니까? 땅끝이요. 땅끝이 표대입니다. 내가 가는 묘점이 분명히 보여야 돼요. 달려가는 자예요. 달려가는 자. 방황하는 자가 아니요. 쓰러진 자가 아니요. 넘어진 자가 아니요. 달려가는 자예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달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나의 언약의 전달 시스템이 있냐 이게. 훌륭한 시스템이 없어도 내게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중에 시스템은 뭡니까? 내게 메시지요. 내가 기도하고 있냐? 아니면 내게 전달할 대상자가 있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제자예요. 제자가 된 사람이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제자된 그릇이 되니까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정과 가문에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게 고넬료예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고 그는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었죠? 예.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요. 야, 처음에는요. 이해가 안 갔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사람이요. 거기다 백부장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더더구나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 원래 성품이 이래요. 하루는 제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오더라. 환상을 보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중이요. 하나님의 천사도 보는 사람이요. 또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됐다니까. 로마 사람인데 그래요. 그러면서 4절이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하나가 부족해요. 영적으로나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왜 그러죠? 복음이 하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가지고 있고 고넬료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죠. 바울에게 있는 복음이 고넬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자기 식구, 자기 친척, 자기 친구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가 모였으니 이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요. 그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시대에 메시지가 있으면 끝나요.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자를 볼 줄 아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아닙니까? 그냥 한 가문이 다 사는 거예요. 그것도 로마 사람이 산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질병 현장에 치유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져라.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에요. 멸시받았지, 외면받았지, 경제적인 문제 있지, 질병 다 왔지. 그러니까 그냥 질병이 아니요. 완전히 중풍병 막 고질병으로 가 있는데 그때 도망간 사람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빌립. 저는요 도망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도저히 유대인이 못 쫓아오는 사마리아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거기는 안 가거든요. 안 가요. 절대 유대인은 안 가요. 이게 도망가 살 때는 어디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아, 이들이 전에는 그냥 저것들은 나쁜 것들, 저것들은 버린 백성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를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누가 놀랬겠어요? 빌립이 놀랬죠. 자기는 도망다니는 연약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살리는 사람인 줄 그때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이런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 각 사건 현장에서 구원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 빌립보 감옥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매를 시컷 맞고 들어가 버렸네. 이게 이 사람들이 오그라들하지도 않고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언약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하니까 갑자기 막 감옥에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 창고가 다 풀리기 시작하고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걸 간수가 보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놀란 거 아닙니까? 그때 간수가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바울을 거기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다 영접시킨 거예요. 그 식구를.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요. 뭐 대단합니까? 그래서 저는요, 간수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감옥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었지 않겠냐. 근데 그 죄수들이 다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본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하는 걸 알았고요. 찬송소리 내용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난 걸 알았고요. 감옥이 막 흔들리는 걸 봤어요. 자기 그 무서웠던 간수가 회개하는 것을 눈으로 적세히 본 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엘리트 한 사람이 변하다는 것이 충격이 큽니까? 아주 말도 못하는 이 비인간적인 이 인간들이 변하는 것이 충격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있다면 거의 빌립보 사람들인데 빌립보 사람 아주 내놓은 인간들이 변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빌립보가 그래서 커진 거.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걸 내 자녀에게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겠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이 메시지 말고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결국은 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걸 시키질 않았어요. 그렇죠. 이방 연장의 빛의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 안디옥 도망갔는데 흩어지니까 뭐만 해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네. 이게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안디옥이 변한 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사람이 변해, 말이 변하지. 도나만 같은데 뭐 그 사람들 떨지도 않지. 또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오직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겠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겠냐. 완전히 그리스도에 미쳐버린 사람이요. 왜요? 세상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잡을 건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디옥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도시마다 렘넌트 언약을 전달하는 사명.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 때마다 회당으로 자녀를 살리라. 자녀를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리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일 저녁 9시에 가정 예배 다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에게 복음 전하라고. 자녀가 복음 듣는 시간을 가져라. 학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학원 가면 안 되잖아요. 학원도 못 가, 학교도 안 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기가 막히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 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실수하심이 없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내 자녀를 살리는 기회를 잡아라. 같이 예배하세요. 같이 예배하세요. 네? 딱 10분 메시지밖에 안 주잖아요. 그리고 가장 강한 나라 로마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감다. 그게 이제 우리요.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변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다음 세대의 생명과 언약을 가진 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내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결론 냅니다. 미션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다. 잠시 잠깐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생명과 언약이 있냐 이거예요. 이 미션이 내게 있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달려갔다니까요. 달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지 마라. 그렇다면 뒤로 물러가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영혼이 구원이 바로 이거예요. 27절 28절 회복하는 생명과 언약이요. 가는 자마다 죽은 자가 살고 가는 곳마다 가난이 물러가고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평안함과 넘치는 게 임한다니까요. 이런 일이.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 가진 자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언약의 거저 여정을 간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88 올림픽 때 여러분 86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그때 대한민국은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거의 1,500만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고요. 기도가 막 끝이 안 나요. 삼각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부모는요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응답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맞지만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훌륭한 제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과학자들이 있었고 똑똑한 엘리트들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힘써도 안 돼요. 몸부림해도 안 돼요. 그거예요. 왜 지금 유럽이 무너집니까? 생명과 언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언약을 한 번에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가 임하는데 이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유럽이. 미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같이 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틀림없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온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믿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의 선배들이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그 언약을 가지고 나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봐요. 곧 다시 도전하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이전에 할 수 없던 걸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가정 예배에 성공하고 내 후대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공자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있으나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인하여 당신이 무엇 때문에 평강한지 무엇 때문에 당신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지 묻는 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찬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응폐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손으로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되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묻은 그 손으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재앙 저주가 다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황충이 떠나게 버리게 하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법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활하신 능력 보좌의 권세로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손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되어지는 응답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남을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네. 마스크 2m 거리 그리고 세정제 발열 점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이 영상은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꼭 잘 보시고 또 이렇게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꼭 포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도 좀 찍어서 조장방에 올려주시면 조장님들이 힘을 나죠. 여러분의 한 사람이 나도 예배했습니다. 그걸 자꾸 해줘요. 그건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 혹시 잊어버린 사람이 우리 예배 드려야지. 그게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못 오시는 분 계좌로 송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교회 예산에 이게 헌금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매일 저녁 9시에 방송이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많이 수고를 하는데 꼭 그 시간에 자녀와 함께 혹시 자녀가 안 됐다 그러면
개인 카톡에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진짜 언약 구원받았다 그거 말고 그거 뭐 그 정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냐, 그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도 언약을 가지고 가서 승리하는 사람 돼야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말고 이 땅에 승리하는 사람, 네, 꼭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 핵심 토요일날 아침 9시 그 다음에 꼭 RUTC 들어가면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보면은 참 기쁜 소식이에요. 이 어려운데도 우리 김선진 집사님이 따님을, 그리고 이 정경빈 집사님이 또 딸을 낳았어요. 참 감사하죠.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강단 화분에는 또 우리 황금숙 권사님이 할머니 된 기념으로 이렇게 드렸네요. 감사하죠. 조세현 군이 지난주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드려야 될 말씀이 뭐냐면 5번인데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스크바와 베체르 두 군데, 베체르에는 조정재 선교사가 있고요. 모스크바에는 공병찬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승용차를 한 15년 넘게 탔는데요. 이게 프레임이 주저앉아 버렸대요. 근데 아마 거기는 길이 험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겨울에 길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게 썩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수리비가 500만 원이랍니다. 차를 사려고 하면 최소 5천만 원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려니까 운송비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없이 현재 있는 부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감동이 오신 분 있으면 얼마가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다 제목을 써서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고요. 우리 한번 또 외쳐야 되겠죠?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세계 복음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370장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과 언약을 전달할 이 시대의 사명자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이 언약 전달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모든 여정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러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천국의 열쇠가 흘러나서 이 땅에 부여하고 모든 재앙 저주가 끝이 코로나가 끝이 나게 하고 모든 저주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